오늘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변화를 위한 힘을 주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세례를 받으러 나와요. 왜냐하면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주님이 오신대요.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러죠. 왜?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새로움이 임할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위로하실 거고, 주님이 오시면 치유하실 거고, 주님이 오시면 이 어둠은 빛으로 바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광야로 나가요. 새로움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게 임할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근데 요한이 야단을 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야단치는지 들어보세요. 아주 혹독하게 야단을 쳐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좀 심하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심하게 야단을 쳐요. 왜 그러냐면, 야단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오고 광야로 나오면서 새로움을 기대하며 나오는데요, 속으로 하는 말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야단 맞을 일입니까? 요한이 보았을 땐 야단 맞을 일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며 나오는데요, 그 마음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특별해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새로움은 우리에게 올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거 맞으러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뭐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김광규라는 배우가 뭐 이렇게 막 때렸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거를 좀 봤는데요, 오, 진짜 세게 때리더라고요. 계속 때리면서 하는 말이, 네 아버지 뭐 하시노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서 때려요. 사실은 아버지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하는 말도 그거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죠. 근데 너희들 속으로 그 말하고 있대요. 새로움이 오는데 그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족보가 좋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인증되고 보장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안주하면 돼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도 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주할 때가 있어요. 에이, 어떻게 설마.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그냥 그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새로움은 오지만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쫄래쫄래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야단치는 거예요. 너희들 아버지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열매다.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다. 정말로 삶에 너희들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들, 정말로 그 효과들, 그 영향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데, 분명히 새로움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그것들을 누린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움이 올 걸 기대해요. 하지만 그것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코로나가 끝나면 뭔가 새로움이 있죠. 하지만 그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천만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교회에 다녀요. 나 헌금도 해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가 우리에게 오셔서 내 삶에 새로운 걸 주실 거라고 그냥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요. 은혜가 오셔요. 그 어둠에 빛이 오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이 오시는데, 그 은혜를, 그 생명을, 그 새로움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속으로 말하며 그냥 쫄래쫄래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다.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라요. 너희들의 행동, 그것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날카로운 이야기를 먼저 줍니다.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들은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그 말이, 그 선포가 제대로 먹혀 들어갔어요. 쫄래쫄래 나와서 우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나 구경 가자 나왔던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물어요. 10절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서 열매를 맺어내 도대체 뭘 합니까? 라고 무리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바라는 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새로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분명히 와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내가 당연히 누릴 거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께서 뭔가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을 바꿔 잡수셔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됩니다.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행동이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영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접한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건 붙잡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붙잡습니다. 꽉 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행동들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무슨 행동인지 요한이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답은 직접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뜻밖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무리들에게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직접적이죠, 구체적이죠, 그리고 어쩌면 뜻밖입니다. 뭔가 윤리적인 세세함을 설명하지 않아요. 경제학적인 논증 그런 거 없습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 있는 사람, 아니 옷 없는 사람에게 줘라,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렇게 옷 없는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게 살 거 아닙니까? 뭔가 이 사람들 삶에 보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 없어요. 뭔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설명,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동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의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런 이야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한이 하는 말은 뭐예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주래요. 너희 먹을 것도 그렇게 하랍니다. 구체적이에요.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어쩌면 새로움이라는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이 생명을 들고 오실 거예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만들어내야 되는 변화는요,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단단해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내가 옥수수 한 자루가 있으면 그 옥수수 한 자루 반을 뚝 자르라는 거예요. 그거 잘라서 옥수수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옥수수를 가졌고 쟤는 옥수수를 안 가진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옥수수를 주기 시작하면 쟤는 너무 게을러지.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의미와 이것에 내가 옥수수를 잘라주는 나의 마음의 동기는 순수한가? 아니, 그딴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단단하게 그 일을 해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살았던 세상은요, 겉옷 2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겉옷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누군가는 옷장에 겉옷이 가득해요. 그리고 누구는 겉옷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옷이라는 건 내 삶의 안전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누구는 그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누구는 그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이 살아야 합니까? 그럴 순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겉옷이 있어야 돼요. 삶의 필요가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요? 그냥 과감하게 움직여요. 겉옷 500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겉옷 2개 있는 사람이요, 하나를 주랍니다. 겉옷 2개 있는 사람은 억울하시죠. 난 2개인데 3개 있는 사람이 주라고 그러시지. 3개 있는 사람, 4개 있는 사람한테 주라고 그러시지. 아마 4개 있는 사람에게는요, 겉옷 없는 사람 2명에게 아마 주라고 그랬을 거예요. 절반을 뚝 자르는 겁니다. 아주 과감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래요. 행동하기 시작하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순재 씨가 하시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작하래요. 주의 생명, 주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는 사람, 당연한 일입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그 일들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주저앉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묻지 말고 따지지 마셔요. 붙잡아 일으키셔요. 배고라서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너 왜 배골코 있냐고 묻지 마셔요. 경제가 왜 그랬냐? 네 이웃들은 어디 갔냐? 네 엄마는 어디 가고, 네 돌보주는 사람들은 어디 가고, 너 여기서 왜 배골코 있냐? 아니, 그런 거 묻지 말고 여기 먹여야 되는 사람들 먹이고, 네 옷 벗어서 그냥 줘라. 과감하게. 당연한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고 있다면 너 과감하게 그 행동으로 해내래요. 이건 단단한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무슨 대단한 형이상학적인 걸 설명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사람의 윤리와 심리에 대해서 네가 해밟고 네가 거기에 대해서 박식해져라, 그것들을 깊이 알아라. 요한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가 오셔요. 생명으로 오셔요.
정말로 빛으로 오셔요. 그리고 은혜로 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주실 거예요. 새로움을 기대하는 사람들 뭐 하래요? 내 삶에 마땅한 것에 과감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족보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다, 새로움은 나에게 당연하게 올 거다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계속해서 주문 외우는 것보단 일어나서 옥수수를 자르는 게 그것이 더 낫습니다. 내 두 옷 있는 것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게 낫습니다. 이건 굉장히 과감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일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났더니요, 세리들이 물어요. 세리가 와서 묻습니다.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이 우리는 뭐합니까?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 사람들은 로마의 힘에 기댄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정복한 각 지역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 돼요. 세금을 거둘 때 로마가 할당을 해요. 한 지역, 이 지역을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죠. 그리고서 여기서는 한 100억쯤 모아야 되겠다. 예산을 잡는 겁니다. 100억쯤 걷어와라.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세리장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나누죠. 동네마다 여기는 10억씩 하자. 그렇게 할당을 해요. 쿼터죠. 쿼터가 정해지면 먼저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요, 지들 돈을 다 모읍니다. 자기들 돈을 모아서 로마에 딱 갖다 줘요. 로마는 왜 주문이 일로 오지? 예, 어디까지 했죠? 로마는 세금 걷는데 애 안 써요. 애 쓰지 않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알아서 딱 그냥 예산대로 딱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 뭐요? 각지에 있는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그 세리들이요, 자기 민족이요, 자기 친구들입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세금을 걷어요. 우리가 모아서 10억을 냈어요. 그러니 세금은 얼마를 걷어야 돼요? 10억을 걷어야 되겠죠. 근데 천만에 10억을 거두려면 누가 세리가 됩니까? 10억 안 걷어요. 얼마큼 걷어요? 11억? 아니요. 얼마큼 걷어요? 거둘 수 있는 만큼 걷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걷어요. 다음에 또 거둘 수 있을 만큼 걷어요. 그게 세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 모든 곳곳에서 세리들 정말 미워합니다. 세리는 돈을 굴리는 사람이에요. 세금 제도의 복잡한 거 그거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부자들이에요. 절차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알아요. 절차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요. 절차를 무시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남 잘 믿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서 삽니다. 내가 그런 지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지위에 올라갔어요. 내가 그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도 했을 거고, 내가 그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부도 했을 거고, 또 그 지위에 다른 사람 올라오는 거 짓밟으며 그렇게 세리의 자리를 지켰을 겁니다. 세리하고 싶은 사람 많았겠죠. 그런 사람들 찍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윗줄에 또 아부해야 되죠. 그래야 세리 됩니다. 그 일 해서 그 자리에 왔어요. 내가 싸우고 얻은 거예요. 내 능력입니다. 내 지식이고 내 지위예요. 내가 여기에 올라서 내 욕심을 채우지 않을 거면 내가 왜 여기 왔어요? 남들 다 잘 때 나 자지. 남들 잘 때 나 자지 않고 온 거예요. 남들은 눈꼴 씌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 그 일 나 하면서 여기 온 거예요. 남들은 비굴해서 어떻게 그러냐 할 때 나 그렇게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서 빌고 어떻게 아부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그 지위와 힘, 그리고 내가 아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또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어쩌면 뜻밖의 난데없이, 그리고 불쑥 그냥 정면으로 치고 들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한 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정한 세금만 받아라. 어쩌면 세리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11조 하나님 앞에 하지만 세리 너희들은 버는 거 많고 그러니 한 10에 5조쯤 해라. 세리들은 그래도 어쩌면 했을 겁니다. 어쩌면 10에 5조 하기 위해서요, 어쩌면 더 많이 또 욕심 부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뭐라고? 정한 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래요.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들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서 세리들, 세금 공무원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리들처럼 그렇게 하진 않으셔. 법률이 정하는 데에 따라서, 그쵸? 어떤 여러 규정에 따라서 정직하게 세금을 받으실 거예요. 또 우리들 전체가 세무공무원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죠. 정한 세외에는 늑증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의 욕심, 그것들을 제한하라는 거예요. 욕심 한없이 가면 안 돼요. 10억 내놓고서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래요. 세리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지려는 욕망이에요. 그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가지려는 열망이죠. 내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열망입니다. 내 이웃들을 희생시켜서라도 한없이 작동해요. 끝없이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들을 부추겨요. 여러분, 애플이 돈을 많이 법니다. 애플이 그 이익률이 있어요. 그 대비해서 이익률이 있어요. 어떤 회사들은 전체 이익률이 뭐 10%가 안 돼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15%, 20% 돼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15% 받을 거 없죠. 다른 회사들도 한 5%, 7% 정도 버는데 우리도 5%, 7%만 천만에 올릴 수 있는 맥시멈이에요. 끝까지예요. 20%, 30% 할 수 있으면 20%, 30% 갈 겁니다. 내가 이거 만드는데 100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팔 수 있는 거, 내가 남들에게 팔 수 있는 게 200이면 200에 팔 겁니다. 300에 팔 수 있으면 300에 팔 겁니다. 400이면 400,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 내 욕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받을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소비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무슨 소비, 자본 이렇게 고상한 걸 갖다 붙여놨지, 사실은 지금의 세상은 욕심의 사회예요. 지금의 세상은 욕망의 사회예요. 부릴 수 있는 욕심만큼 채워질 수 있다면 터지지 않을 만큼이요, 그냥 지속 가능한 욕심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세리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을 제한하랍니다.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그 은혜, 그리고 그 생명, 그 사랑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으셔요? 정말로 새로운 삶을 보고 싶으셔요? 뭐라고요? 네 욕심을 제한하라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얻은 거 아닙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정말로 비굴한일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잠 안 자고, 내 살을 찢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건데, 내가 이제 욕심 부릴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거 포기해야 됩니까? 세상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답은 뭐예요? 아니, 욕심 부리지 말아요. 욕심을 제한하라요. 네 삶이 충분하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멈추는 거 그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열매가 없으면 오는 세상, 그 새로움은 맛볼 수 없을 거예요. 내 삶이 그렇고, 내 자녀들의 삶이 그렇고, 내 이웃의 삶이 그렇고, 이 세계가 그럴 겁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한 세외에는 받지 말아라. 욕심, 그것들 제한하라고 얘기하셔요. 내 삶에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그 실천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당혹스러워요. 세상이 이제껏 걸어갔던 길, 그리고 부추기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변함은 없어요. 서리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정한 세외는 너희가 늑증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셔요. 너희의 욕심, 그것들을 제한하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너무 그럼 우리를 배골게 하지 않을 겁니까? 하지 않습니까? 알려드릴게요. 절대 배골치 않게 하셔요. 풍성하게 주십니다. 넉넉하게 주셔요. 충만하게 주셔요. 그것과 욕심과의 차이를, 그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와요.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군인들도 물어봐요. 군인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여기 이 유대인의 땅에 왜 와 있습니까? 왜 유대 광야까지 왔습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 왔어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은 질서를 수호하는 사람이에요. 질서를 지켜요. 질서의 수호자들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군인이 아니니까 이 말은 우리와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도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군인들이 있죠. 군인들은 적어도 국가의 그 경계를 지킵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 국경선들을 지켜요. 그게 군인입니다. 경찰들이 있죠. 우리 이 내부 안에서 법 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경찰이에요. 질서의 수호자들입니다. 군인과 경찰만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나 자신의 질서를 지키는 무엇이 있고요, 우리 안에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무엇이 있습니다. 회사에도 질서를 지키는 뭐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무슨 종갓집에 시어머니가 계셔. 이분은 누구예요? 질서의 수호자입니다. 그 종갓집의 질서를 지켜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며느리가 들어오면 호되게 가르칩니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며느리가 하는 일 얘 안 된다고 해. 얘야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무섭게 얘기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부드럽게 말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 직위의 무게로 그 며느리들을 누릅니다. 군인들에게 하는 말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강포하지 말아라, 무소하지 말아라, 받은 요를 족한 줄 알아라, 찍어 누르지 말래요. 그 사람들 너무 무겁게 하지 말아라.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킨다는 이유로 그렇게 합니다. 찍어 눌러요. 뭐 종갓집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학교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회사에도 그래요. 회사에 보면 질서를 수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장님이죠. 그 부장님은 늘 질서를 수호합니다. 어떤 질서요? 야근의 질서예요. 늘 야근했어요. 그러니 야근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야근해야 돼. 아, 요즘 애들은 이상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요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부릅니다. 직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죠? 꼰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그런데요. 아, 우리 직장에는 꼰대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꼰대예요. 질서를 수호한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들로 막 사람들을 짓누릅니다. 새로움을 기다려요. 새로운 세상을 기다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힘으로 포악하게 눌러버리면 그 행동의 열매가 오는 생명을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죠. 군병들이 물어요. 우리는 어찌합니까? 너 강포하지 말아라. 내 의견과 달라도 동의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조금은 멀어져 갈 때라도 그것들을 풀어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길로 와야 된다고. 여러분, 정치 요즘 한국 정치 얘기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정치에서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고요. 뭔가 새로움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의 길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으로, 그죠? 그것이 무슨 합법적인 힘이건 아니면 무슨 SNS의 힘이건 방송의 힘이건 뭐가 됐든지 내가 가진 모든 힘으로 내가 다른 길, 나와는 다른 길, 그것들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무겁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쪽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몰아가는 그 일들,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 멈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멈추고 그리고 여유를 주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행동들이 있어야 오는 새로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기대와 흥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혼란과 그리고 의문이 생겨요. 오늘 본문 보면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에게까지 그 대답을 다 마치고 났더니요,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또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해요. 바라고 기다려요. 그리고 심중에 의논합니다. 바라고 기다린다는 건 이 사람들 흥분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만 흥분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흥분됩니다. 기대가 돼요. 정말로 내가 두 벌 옷 입었던 것을 옷 없는 사람에게 주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정말로 내 욕심이 멈춰진다고 생각해 보셔요.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이 욕심을 멈추고요, 내 이웃들이 두 벌 옷 가졌던 이웃들이 겉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셔요. 찍어 눌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여유를 준다고 생각해 보셔요. 우리 직장에 있었던 제일 꼰대 같은 그 양반이 자기와 다른 생각, 그 생각에 여유를 주고요, 거기에 숨통을 틔워준다고 생각해 보셔요. 이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게 시작될 것 같아요. 뭔가 위대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요. 사람들은 그러니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간절하게 흥분되는 거죠. 마음은 열리고 그 꿈들이 있어요. 행동의 변화들, 진짜로 손에 잡히는 단단한 변화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혼란이 있어요. 마음에 묻기 시작하죠. 왜 묻죠? 어떻게 이 새로움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아니, 혼란스러운 겁니다. 내가 버리고 멈춰야 될 건 뭔지, 내가 새롭게 과감하게 시도해야 될 건 뭔지, 여기서 이 포기해야 되고 풀어줘야 되는 그 꼰대는 난지, 이 일은 이루어지는지, 누가 이 일을 할 건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와 흥분, 하지만 당혹과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다가도 금방 에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이게 될까 싶죠.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기대와 흥분은 있지만 혼란과 그리고 이게 뭘까? 우리에겐 이 능력이 있을까? 이게 될까 싶은 자들에게 주시는 대답은, 그 대답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대요. 이건 좀 기이합니다. 이상해요.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말할 건 아니죠. 혹시 여기는 2000년 전 사람이라 무지하고 뭔가 가난해서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밖에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할 건 아니죠. 뭔가 행동에 변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뭔가 상담 같은 거 하면 되죠.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깊은 것들을 찾아내고 뭔가 용기를 북돋아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좋은 처방들이 있죠. 경제적인 처방 아니면 법률적인 처방,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면 돼요.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뭔가 의식화 교육을 시키면 되죠. 교양을 쌓으면 되죠. 독서하면 되죠. 아니면 뭐 여행을 가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낼 새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되죠. 그것도 안 되면 뭐 명상이라도 하면 되죠. 그것도 안 되면 요가라도 하면 되죠. 뭔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뭔가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온갖 방식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지치고 힘들면, 정 안 되면 뭐 먹고 힘내라고 뭐 건강식품이라도 사다 주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대요. 뭔가 내 행동의 변화가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하지만 뭔가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뭐라고 해요? 그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대요. 성령을 너에게 주신대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대요. 힘을 주신대요. 좀 말이 되는 걸로 주신다고 그러시지, 무슨 좋은 정책, 아니면 힘이 될 만한 무슨 영양제, 아니면 뭔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좋은 가르침, 아니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 생각을 바꿔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그런 거 주셔야지. 아니요, 다짜고짜로 뭘 주신대요? 그냥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대요. 힘을 주셔서 그 힘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신대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 어쩌면 민망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 어쩌면 겁먹고 움츠러들어서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그 힘이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하신대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대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우리가 듣는 소식은 그거예요. 세상이 주는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답으로 주셔요. 누구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누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면 이게 뭔가 싶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2000년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이 약속하신 성령을 이 주께서 부어주기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명상을 했던 거 아니에요. 요가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처방전을 어디서 받은 거 아니에요. 경제학자가 와서 그들의 삶을 바꾼 거 아니고, 정치가들이 법률을 만들어서 그런 것 아니고, 무슨 세상의 교양과 독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 바뀐 거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그들의 삶을 바꿔내는 힘과 능력으로 힘이 임해서요, 이 사람들 끌고 가기 시작해요. 어두운 데 갇혀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움츠러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뭔가 설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지혜로 말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나누기 시작해요.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새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욕심을 제어하기 시작해요. 욕심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풀어 자유케 합니다. 용서하는 일들을 해요. 가라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말합니다. 용서합니다. 놓아줍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나눠줍니다. 욕심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삶에 정말로 사랑하는 그 열매들을 만들어내며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몸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놓으며 살아가기 시작해요.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처방전이 아니에요. 명상이, 독서가 아니에요. 교양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놀라우신 세례가, 성령의 힘과 능력을 주께서 부어주심으로 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그들 안에서, 그들 통해서, 그들을 넘어 새 역사가, 새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가 주시는 새로움을 맞이하는, 그리고 그 구체적이고 단단한 변화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성령의 능력이,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우리를 넘어서 새일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오늘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으시는 세례입니다. 그 세례 주시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셔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두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헤롯이 이 요한을 가둬버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소식은 체포되지 않는 소식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이 선포돼요. 오늘 여기서 이 힘과 능력으로 초청하는 이 능력이, 그리고 초청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셔요. 힘을 주십니다. 변화시키시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들 이걸 왜 마다합니까? 이거 왜 마다합니까? 여러분들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넘어서 새 일이 이루어질 것, 그것들을 여러분들 꿈꾸십시오. 성령이 그것을 꿈꾸게 하셔요. 그것들을 말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뀔 걸 기대하십시오. 이제 7월이 되면 뭔가 새로움이 올 걸 기대해요. 뭔가 올까? 막연하죠? 우리는 압니다. 뭐가 옵니까? 주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오시는 이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아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십시오. 과감하게 움직이셔. 마땅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움직이시고, 세상과 반대여도 그냥 뚝 하고 멈춰서셔요. 힘입니다. 가다가 멈춰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구가 어마어마한 힘으로 돕니다. 누가 지구를 멈춥니까? 못 멈추죠. 그러니 우리가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지난주 설교처럼 사망의 올가미가 그냥 우리를 묶은 대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버텨냅니까? 버텨내면 나는 쓰러질 텐데, 버텨내면 나는 숨 막힐 텐데. 다른 것은 없어요. 성령의 놀라우신 힘과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지구를 멈추게 해요. 지구를 멈추는 힘입니다. 세상에 끌고 가는 것, 거기서 끌려가지 않는 힘이에요. 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그리고 그 새로움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새로움은 다른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여, 백신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고 부유함도 아니고 대단한 과학의 발전도 아닙니다. 늘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가 오시니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억울함은 사라지고 정말로 주가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새로움을 기대하는 이들, 예수 믿는다고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하나 주여 단단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며 아버지 새로움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역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